계시록 요약 36번째입니다.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내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특징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특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되어 있는 그렇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죠. 세마포 준비가 아주 중심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말씀, 진리의 말씀, 깨끗한 말씀,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마포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것을 준비한다. 어린 양의 신부는 그거 하나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 준비하고 가는 거죠. 그만큼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거, 이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준비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신부가 그거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거 준비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아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이 뭔지 구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요. 그게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예요. 말씀이 된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고스 말씀이 된 자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 된 자, 로고스 말씀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신부들이다. 이렇게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기도 하고 또 저도 말씀을 자꾸 입어야 하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입느냐, 더러운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옛사람을 자꾸 입으면 안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자꾸 입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읽고 또 말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게 19장이에요. 계시록 19장. 그러면 앞에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가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이거든요. 음녀 짐승 심판. 그러면 왜 음녀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면 성경의 전체가 음녀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음녀 짐승이 없으면 성경을 쓸 이유가 없죠. 그죠? 음녀 짐승이 없으면 성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음녀 짐승 때문에 성경을 쓴 거니까 반드시 음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음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도 이제 신부가 나와야 되고 어린 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는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요. 그게 계시록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신랑이 된다. 그것은 죽음을 전제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럼 어떤 예수를 영접하느냐? 신부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신랑을 영접한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이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신 분을 내가 신랑으로 영접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 신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억지로 율법으로 노력으로 아니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거를 깨달은 사람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만. 그러니까 은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은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은혜로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그냥 자기가 그냥 노력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급이나 그냥 엄청 많이 받고 이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어린 양 예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종교들처럼 열심히 그 공덕을 쌓으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큰 집이라는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건 완전히 이건 이제 여기 머리에서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천국이 뭐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여기 이 땅에서 그냥 상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상상한 대로 열심히 했고 상상한 대로 이제 상급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돼요. 우리가 가는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 말씀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이 된 자가 말씀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은 생각 안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뭔가 큰 집을 얻을 것이다. 아니, 작은 집이라도 얻었으면 좋겠다, 좋은 거 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근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영이고요. 그 영,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다 영의 얘기거든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된 자를 끌어들여서 같이 말씀이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인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지옥도 실제고 천국도 실제입니다. 실제인데 영적인 것이니까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시적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영의 세계가 안 보이니까 그냥 이 한시적인 세계에서 어떤 사람은 큰 집, 어떤 사람은 작은 집,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못 배우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하늘나라도 그거의 연장선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다, 적게 받을 것이다, 또 땅을 많이 차지할 것이다, 땅을 적게 차지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다 이 땅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하려고 한 건데, 이 땅에 있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하고 연장선에서 하늘나라도 그게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성경을 그렇게. 그러니까 전적으로 말씀의 나라인데 요거를 이제 구분을 안 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의 성막과 성전을 설계도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설계도를 모세에게는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다윗에게는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주었고 솔로몬이 완성을 하게 됐어요. 이것을 이제 이 설계도를 하늘의 모형대로 이것을 보게 해서 짓게 한 거거든요. 그럼 하늘의 모형이 이 땅의 성전이었던 거죠. 성막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막 성전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지게 되죠. 이 땅에서. 뭘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 내쫓으면서 하는 말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랬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이것은 자기 자신의 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얘기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하죠. 그죠? 그래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 바로 성전이 자기다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럼 하늘의 모형은 누구를 샘플로, 누구의 모형을 가지고 생각하고서 그걸 이 땅에다가 모형으로 지락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의 모형으로 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걸 보면서 받아들이라고 했던 거지 이거를 섬기라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다고, 이게 진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보이는 건 가짜고 보이지 않는 게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들은 말씀이 된 자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한 자이다. 자, 이런 사람은 뭘 준비한 거다? 진짜 뭐 옷 좀 준비한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다. 그럼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냐? 이건 읽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하고요, 제대로 된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제대로 된 말씀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도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이제 화가 임하는 거고요, 듣는 사람도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다 진리의 말씀을 하라고 주의 종들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진짜 말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낫고 오히려 듣고 앉아있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듣고 앉아있는 게 낫다. 그러니까 말하려면 알고 말해야 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된다. 눈 뜬 자가 소경들을 인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자가 말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설명을 했죠. 자,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나라에 말씀이 돼야 가는 거예요. 이거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 알기 위해서는 음녀 짐승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신부 어린 양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왜?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여러분 선악과 먹고 있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먼저 하와가 먹었죠.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뭐라면 하와가,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먼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건 하와가 줘가지고 그냥 먹은 거잖아요. 아담이 꼬임당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먼저 하와가 꼬임을 당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당했겠어요? 아니죠. 시험 당하는 건 인간이죠. 인간들이 시험 당하고 먼저 선악과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랑이 나 때문에 대신 선악과를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아담이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먹였어요? 뱀이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뱀하고 여자하고 대화가 나온다고요. 그죠? 뱀하고 아담하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봐요. 이게 그대로 쭉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뱀이 여자를 꼬시고, 그죠? 뱀이 여자하고 관계하잖아요. 그죠? 꼬신단 말이에요. 그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돼요. 선악과가 탐욕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걸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탐욕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이걸 선악과를 먹었고, 이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골로새 3장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정확하게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눈 감고 모르고서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짐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꼬임 당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얘기한 거고, 그죠? 그리고 뱀이 이제 하와를 이제 꼬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은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째 아담을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라는 예수님이, 나라는 첫 번째 아담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는 뱀하고 하와하고 얘기하잖아요. 아담하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하고 하와하고 나왔으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그대로 가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뱀하고 하와인데 여기 앞에서는, 뒤에서는 뭐로 나와요? 짐승하고 음료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앞에하고 뒤하고 이렇게 같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서나 뒤에서나 하나님은 뭘 원하신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신부 되는 우리들하고 이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앞에서도 그랬고 뒤에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짐승에게 꼬임받아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죽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그냥 혼자 죽을 수 없어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러 오신 분, 짐승은 어린 양을 죽이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요거를 이제 성경을 이렇게 딱딱 맞춰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딱딱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하고 딱 맞춰서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그죠? 뱀하고 하와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짐승과 음녀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왜 나타났느냐?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이. 그럼 어린 양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임당하는 자고요, 그죠? 그리고 짐승은 죽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자가 있어야 어린 양이라는 분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죽이는 자와 죽는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짐승과 어린 양 이렇게 나오죠, 그죠? 가운데서. 왜냐면 원래 어린 양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선악과 안 먹었으면.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죽임을 당하는 자가 온 거고, 죽임을 당한 자가 와야 되니까 죽이는 자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이는 자가, 그게 짐승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짐승이 뭐예요? 막 어떤 힘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을 죽이겠어요? 아니죠.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권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권력 있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정치, 종교, 경제를 주관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들이 어린 양을 죽여야 된다고요. 그게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를 주관하는 자를 뭐라 그러냐? 짐승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자,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 자, 원래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자, 봐요. 예수님을 죽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그러네. 율법 안에서 죽임 당했네, 예수님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죽이는 거고 복음은 죽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자, 복음은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제자들한테, 따라오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죽이는 자가 되거라 이래요? 아니면 죽임 당하는 자가 되거라 그래요? 죽임 당하는 자가 되거라 그래요. 왜? 나 따라오려면 내가 죽으러 간 것처럼 너희들도 죽으면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기를 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 죽임당하는 거지. 그게 자기를 거절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어떨 때는 참 정말 씁쓸합니까? 그런데도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래 봐요. 그럼 뭐 가정이 화목할 것입니다. 그죠? 교회가 뭐 다 화목할 겁니다. 나라와 민족, 나라 다 화목할 거예요, 아마.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죠?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고, 예수님이 또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십자가 지는 건 뭐야? 죽임 당하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 졌으니까 너희들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는 자로 오라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자로 오라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자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임 당하는 자가 성경에서 뭐라고요? 짐승이다, 어린 양이다? 어린 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짐승이라고 안 하고 너희들 날 따라오는, 주님의 목자 되셔서 따라오는 자들 다 양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고. 그러니까 자, 원래 양하고 짐승이라는 게 중간에 필요 없어요. 앞에서 뱀한테 하와가 꼬임당하지 않았다면 그럼 이 짐승과 어린 양이 필요 없죠. 근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자, 어린 양과 신부가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과 어린 양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짐승과 어린 양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짐승과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게 나오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는.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온 거야. 여유로움이 생긴 거예요. 서로 이제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는 거지, 속에서.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딱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설명,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을, 자, 선악과를 먹었어 너희가. 그럼 그 먹게 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너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야, 이런 거죠. 그 육체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육체의 열매예요. 태어날 때부터 살고 있는 게 육체의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자신이란 말이에요. 너 자신, 그게 육체의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보고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으라고 육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게 내려온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첫째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태어나면 무조건 다 첫째 아담인 거예요. 태어나면 무조건 첫째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하죠. 왜 가만히 있어요? 사랑하죠. 첫째 아담을 무조건 다 사랑하죠. 태어나면 무조건 다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 첫째 아담, 무조건 첫째 아담이에요. 태어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나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장소로 말하면 3일 길인데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 무조건 애굽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 무조건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이라 생각하고 이걸 태어나면 첫째 아담인데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담을 위해서, 자, 이 첫째 아담이 이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려면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려면 이제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 요단강 건너, 자,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는 건데 이 거듭 태어나는 거를 애굽에서 태어났던 욕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태어난 그것이 거듭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모두 다 처음 태어나자마자 다 첫째 아담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듣고,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거든요. 광야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백성들이, 모세가 얘기하기,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데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간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서 결국 광야,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나가자마자 딱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준비한 게 뭐예요? 막 떨어지는 거. 만나죠, 만나. 예. 그래서 만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뭐 사람들이 반대할 때도 떨어지고 말 잘 들을 때도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바다 건너서, 애굽에 있던 사람이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왔다는 얘기는 교회에 모였다는 얘기고 말씀이 계속 내린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로 하나님 모이게 하고 이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로 모이죠.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세상 사람이지만 교회로 모였어요. 그게 광야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계속 말씀이 떨어져요. 말씀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 말씀을 먹고도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먹고도. 근데 여기서 말씀을 먹고 안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만나를 먹으면서도 안 죽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총각합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그런 얘기지, 애굽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총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한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오게 하고 광야에서 말씀을 계속 내려줘요. 이 말씀은, 광야에 내리는 모든 말씀은 다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는, 성경을 가르칠 때는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르칠 때는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면, 자, 여러분을 3단계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성경 얘기죠. 그리고 3단계,
뭐 뜰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애굽, 광야, 가나안이 있어요. 이렇게 3단계, 그리고 두 아들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3단계로 그리고 두 아들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하면 모두 다 율법이에요. 이거 율법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뜰에서 성소로 갔어요.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법궤를 만났어요. 그리고 속죄소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 시온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경험한, 예수의 피가 이제 법궤에 발라져 있는데, 그 피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 찢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 열리겠죠, 그죠?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라갈 때는 뜰 성소, 지성소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계속 올라가요. 뜰 성소, 지성소로 계속 올라가요. 산으로 말하면 1층, 2층, 3층으로 계속 올라가요. 노아 방주도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어요. 위에만 창문이 있단 말이에요. 3층에만. 그러니까 거기만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고, 밑에는 시커먼 거죠. 그러니까 1층, 2층, 그러니까 성소도 1층, 2층 돼 있고, 그 다음에 3층, 거기에 지성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님과 만나는 장소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올라갈 때는 나누어져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는 밑에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 돼서 얘기를 하면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고, 나누어서 얘기하면 무조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해서 또는 3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무조건 이게 율법인데요, 이 율법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이 율법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다 열려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휘장이 다 찢어집니다. 그러면요, 뜰 성소, 지성소가 하나가 되죠. 1층, 2층, 3층이 하나가 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막아놓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열렸다 그러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이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게 뭐예요? 이게 휘장, 눈 감으면 휘장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눈 벌리면 어떻게 눈 이렇게 열렸죠, 그죠? 찢어졌죠, 이렇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소경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찢어놔요. 그러니까 이걸 열어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렸다, 그거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열려 있는 거고요, 아래서부터 위로 보면은 이렇게 막이 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이 쳐 있는 건 율법이고, 나누어져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면 열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로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입체적으로 성경이 보이게 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유리바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리바다라. 이게 성경에서 계시록에 말하는 유리바다. 그래서 유리바다 위를 다 걷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모르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이 땅에서는요, 성경을. 근데 이제 주의 종을 누가 해야 되냐, 사명자들이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안 하면 말씀을, 엉뚱한 말씀들을 막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엉뚱한 말을 듣고 앉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서로 모르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몰랐는데 그때 그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때는 나도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뻔했구나.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뭐 옛날에는 내가 지금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제 그때는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정도 내가 신학 공부하고, 내가 이 정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내가 막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했었으니까 얼마나 성경만 많이 봤겠어요. 성경 많이 보고, 아버지 그 신학 서적 이런 걸 많이 보고 했으니까 책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공부하기를 또 좋아하고, 그래서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제가 체질로 태어났는데, 목사가 되기로 어릴 때부터 소원했기 때문에요, 노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책 읽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맨날 책만 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하는 게 별로 어렵질 않는 거예요. 뭐 신학교도 5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많이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 알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뭔가 찜찜하긴 한데, 그래도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설명하면 되니까
그만큼 내가 오랫동안 많이 설교하고 많이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소경을 인도할 뻔했구나. 눈이 열려지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유리바닷가 이렇게 딱 걷고, 그리고 위에 3층에 올라가서 아래를 쭉 열려서 휘장이 찢어서 쭉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처음에는 막이 가려졌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가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너 소경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예수님이 너 소경이야. 근데 바울이 율법을 얼마나 능통한 박사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딱 그 바울을 만나면서 소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가 눈이 감겨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눈이 이제 띄어졌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눈이 띄어지면서 이제 그가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2년 정도를 다시 막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말씀이었던 거죠. 바울이.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율법서를 해석한 겁니다. 신약에. 그런 말씀들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게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바울의 전도가.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소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눈이 띄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다 막이 있어가지고 이 율법을 통해서는 막이 있어서 잘 몰라서 위로 올라갈 때는 정말 몰라요. 그런 막 힘들게 올라가죠. 그리고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뭐 사람들 가르칠 때도 뭔가 계속 뭘 이렇게 뭘 엄청 해야 된다.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걸 뭐 열심히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저도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을 딱 만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성경이 너무 쉬운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보니까 위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밑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는 이건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죽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죽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게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율법으로는 죽이는 거고요. 율법으로는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여기서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해서 밑으로 보면 이미 난 없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첫째 아담이 없는 거죠. 그죠? 첫째 아담이 없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사라져 있으니까 위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첫째 아담이 사라져 있으니까 가정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중심 하지 말라 해도 주님 중심, 뭐 말씀 중심 하지 말라 해도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지 말라 해도 교회 중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부지런히 배우시라는 거야.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부지런히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교만하냐? 왜 교만하냐? 사람들이 뭘 안다고, 여러분이 뭘 얼마나 안다고 교만하냐 이거야. 왜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안타깝더라는 거죠. 왜 불순종하려고 하느냐? 말씀을 왜 우습게 하느냐? 성경도 잘 모르면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든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짐승과 이 하와라는 여자가, 뱀과 하와가 대화하면서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린 양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짐승, 옛 뱀이라는 그 짐승은 이 어린 양을 죽이러 온 거고, 그리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님을 따라오는, 자기 어린 양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다 너희들도 죽어야 날 따라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왜냐면 그 당시 그리스 문화를 가진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진리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리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에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19장에 십자가를 지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가 물어볼 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그 대답은 어디에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뻔히 알죠. 이제 이것을 성경을 읽기만 해도 아는 거니까. 그러면 진리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진리를 철학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진리는 내가 죽는 거구나, 내가 죽는 게 진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 진리의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입어야 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 진리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네가 죽는 것이다. 자,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죽어보았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죽어보았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죽어보았습니까? 죽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도 모르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진리의 말씀을 입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죽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가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아니면 죽어서 그렇게 죽는 걸 얘기하는가 보다. 아니죠. 여러분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죽으면 다 천국 가던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나이 먹든 병들든 진리를 깨달으려면, 진리 안에 있으려면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잖아요. 건강한 사람이든 나이 먹었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나의 약한 점을 깨닫고 내 자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셔야지,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야지 내가 사는구나 해서 우리 자신이 죽는 거, 이거를 진리라고 그런다고요. 훨씬 쉽죠.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나 늙어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람이나 병들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쉽죠. 왜냐하면 왜 쉽냐면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 그 연약함을, 그 자신의 그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멀쩡하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멀쩡한 여러분들은 그게 안 느껴진단 말이죠. 그 죽음이 뭔지를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죽는 거였는데, 그죠?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죽는 건데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뱀처럼, 뱀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을 살 거야, 너희들 눈이 밝아질 거야, 너희들 성공할 거야, 너희들 잘 될 거야,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처럼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죠.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야, 그 율법의 말씀이 너를 죽여야 되는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하고 여러분을 죽일 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구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죽으면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내가 죽으면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말이 진리였구나, 진리. 그래서 진리라는 말을 깨달으면 그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입혀진다, 옷이 입혀진다고요. 그 진리의 말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죽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잘 안 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이 뭔데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도 여러분에서 뭐 했는데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여러분 속에 정말 소스라치게 온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주님을 경험을 잘 못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님을 경험을 못할까 하고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주님을 왜 경험을 못하나 봤더니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요. 기도 안 하면 주님 경험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 비가 계속 내리잖아요. 뭐 만나가 계속 강에 내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워가지고 삶아서 자기 거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리긴 계속 내려요. 자,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3단계를 말하는 거고 두 아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걸 성경 공부라고 그러죠. 설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 가리키면 이 말씀들이 위에 정상에 올라가서 말씀들을 깨닫고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휘장이 찢어져 보여야 되거든요. 그 휘장이 찢어진 그 휘장이 누군데요? 나예요. 내가 육체잖아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도 육체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죽은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저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육체란 내가 죽었다. 그래야 이게 열린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거지. 근데 육체를 안 찢어. 계속 휘장이 가려져 있다고요. 그러면 계속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막 열심히 하는 거야. 주를 위해서. 그게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했던 행동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눈을 찢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눈을 딱 찢어버려요. 주님께서요. 그래서 눈이 열리니까 어때요? 이게 휘장이 딱 찢어져 버린 거죠. 바울 시대에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휘장을 다 찢어놓고 휘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휘장은 찢어져 있는 상태야. 성전 성막에는 이미 휘장이 다 찢어져 있는 상태야. 근데 바울이 눈이 감겨 있다는 걸 깨닫고 눈이 찢어지니까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죠. 휘장은 내 육체구나. 휘장이 나의 육체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육체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죽으시면서 그 휘장을 찢어놨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표현은 휘장이 찢겼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이 안 보인다고. 말씀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 죽었다 그러면 말씀이 보인다고. 그러면 이건 뭐냐? 자, 하나님과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랬죠. 그게 기노스코라 그랬죠. 그게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그랬어요.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라 그랬어요. 그러면 야다라는 말과 기노스코라는 말, 기노스코는 몸과 마음으로 안다는 말이고 야다라는 말은 동침한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것이 영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 몸과 마음으로 알았다. 진짜? 여러분 진짜? 몸과 마음으로 진짜? 여러분 머리로만 조금씩 이렇게 오늘 설교 듣고서 학생들한테 내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자, 수요일날 설교 뭐 했어? 한번 얘기해봐, 읊어봐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면 줄줄줄 또 읊어요. 그러면 야, 얘네들 머리 진짜 좋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머리로는 이렇게 읊을 수 있는데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거라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거니까 이거는 야다, 동침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동침해요? 자, 머리로 막 읊으면, 머리로 알아가지고 이거 막 읊어지면은 그러면 동침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자기가 체험. 그럼 이 체험은 언제 체험하는 건데요? 기도할 때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 뭐 많이 여러분한테 전하고 뭐 많이 안다고 그러고 뭐 그런다고 해도 내가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안 놓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매일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때 자주 눈물이 나요. 그 말은 그 말씀께 내가 부탁하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가 눈물이 막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내 혼자 나와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시간이잖아. 그게 기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아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몸과 마음으로 안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체휼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 이 말씀은 나는 여러분에게 율법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율법의 말씀 3단계를 증거하고 두 아들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2단계, 3단계를 증거하는데 이것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열리게 된다. 이걸 유리바다라 그러고 휘장이 찢겨진 하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게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는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저는 왜? 그걸 하나로 본 거니까.
그게 하나로 보였으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이거를 몸과 마음으로 알았으니까, 머리로 한 게 아니고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서 알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확 온 거예요. 이게 진짜의 말씀이라는, 이게 그런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확 속에, 가슴 속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나라는 걸 확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 머리로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주님과 기도라고 하는 교통을 통해서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할 때는, 자, 이런 말씀들을 막 얘기하고, 뭐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이렇게 막 나누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 제가 말한 이 말씀들을 가만히 되새기면서,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했던 말씀들이 다 우리의 그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떨 때는 무릎을 치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말씀을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도는요 딱 개인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주님과의 어떤, 하나님과 당신과의 어떤 관계, 이 개인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는 다 같이 듣는 거예요. 다 같이 듣는 거, 그죠? 다 같이 듣고 또 다에게 저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하나님하고 당신과의 관계라고요.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자, 진리는 뭐라고? 죽는 거라고. 그 죽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머리로 깨달은 게, 머리로 아는 게 이해한 게 아니고 가슴으로 알게 된 거라고요. 이게 가슴으로 이게 확 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진짜 속에서 알고 있다고. 속에서 이게 죽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라고. 그래서 그걸 설명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설명하는 설명이 다 율법적이라고요. 이게 복음을 설명해도 이게 다 율법적이라고. 언제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요? 기도할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 그 기도할 때 그 복음이 확 와닿는다고요. 그러면 확 열린다고요. 복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두 개가 나누어진 게 아니고, 세 개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가 된 거라고. 그게 복음이니까 이게 가슴속에 확 와닿고 확 이해가 되고, 그냥 생각만 해도 막 그 주님이 너무 막 소스라치게 막 그 놀라우신 분이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도를,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물론 기도해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도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돌아가요. 근데 혼자 있을 때 한번 기도 많이 하세요. 혼자 있을 때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그 지나온 과거를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슬프고 괴롭고 좀 어려운 이런 일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일들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요 눈물 나죠. 생각만 해도. 그러면 그 주님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 이 속에 가슴에서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 그러면 이 말씀들이 점점점 머리에서만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막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반드시.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녀와 짐승, 신부와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주님의 양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양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류계속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편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경에 들어보는 저주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만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양 되게 하옵소서. 주여, 몸이 연약하여 아버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그 몸을 온전케 하시사 머리끝에 발까지 만져 주시옵고 건강케 도와 주시옵소서.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